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그리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은 이 갈릴리라는 단어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문고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문을 열고 출발할 때 대개 갈릴리를 많이 신약에는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역사서, 그러니까 창세기, 마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단어를 출발점을 전환점이 있을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구약에서는 길갈을 많이 쓰죠. 길갈. 근데 길갈이나 갈릴리나 같은 의미예요. 이 갈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고 길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죠. 12절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 문둥병에 걸린 10사람들이 그 자신을 만났다. 그들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여기서 좀 해석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 나름대로 저는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구원론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연결시켜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100%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계명 그러면 율법이란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10계명 율법이란 들음이 있어요. 근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피부병이거든요. 또 한세스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 그걸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음이라든가 종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 피부병으로 이 문둥병이란 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둥병이란 경우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율법에 의해서 외식하는 병이 든 사람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병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이게 100% 옳은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말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렸죠.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율법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쩡거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하고 식사하게 되면 아니 우리들하고 안 하고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 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둥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 외식이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서 본문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외식하는 병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율법으로 외식하는 병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지금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13절 그러므로 그들은 한 소리로 말하였다. 예수여 임명된 자여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져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둥병자 10명을 뭘로 지금 저는 이해한다고요? 율법으로 외식하는 병든 자들. 예, 적어주려 합니다. 병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병들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어디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한쪽 그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걸 병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도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은 내 편이 되어달라 그런 요청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긍휼하심, 내 편이 되어주심이거든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내 편이 되어준단 말도 조금 어려우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갑시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임명된 자라고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 단어를 선생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어근을 갖고 있는데 유래하는데 한 단어는 뭐냐면 분리라는 단어하고 또 한 단어는 서게 하다, 붙잡다, 세우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분리하여 서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두 개를 합하면은요. 이러므로 이 단어는 임명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필자는 선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임명된 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를요. 자, 임명된 자로 번역을 하고 보니까 그럼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보다는 분리되어 서 있는 자로 인식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 서 있는 자. 그럼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리되어 서 있는 자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다고요? 구원자로 분리되어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자로 분리되어 있는 자이다 라고 이해한 거죠. 이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죠. 의미가 닮아 있어요. 자 보자고요. 구원자로 분리되어 있는 자로 구원자로 분리되어서 있는 자로 지금 문둥병자가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도 뭐냐면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 이렇게 말이죠. 이와 같이 닮아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의미가 닮아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11절과 12절과 13절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며 14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33절까지만 해야겠네요. 14절 대답이니까.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 어디 갈릴리죠. 갈릴리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 외식으로 병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주변에 얼쩡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외식하는 자들이. 율법 외식으로 병든 사람들은 예수를 분리되어 서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해야죠, 여기가. 예수를 구원자로 분리되어서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14절에 언급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점에서 율법의 외식으로 병든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로 분리되어 서 있는 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편이 되주소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겠네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